이 시간은 이제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구절을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 천국에서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것 그 자체가 복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의 소유권이 미래가 아닌 지금 너희 것이다 라고 주어지고 있죠.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재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자신의 영적 파산을 고백하며 심령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인맥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런 어떤 믿음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난한 상태는 그래서 어떤 여행을 다니든 맛있는 거를 먹든 만족이 없어요. 맛집 찾아다니고 맛있는 음식점 찾아다니면서 대접받는 건 좋잖아요. 대접받고 손님은 왕이다 해가지고 맛있는 건 먹어도 그때뿐인 거예요. 배가 불러도 그때뿐이고 뭔가 공허한 거예요. 또 세상에 여행 다녀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름답고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고 예쁜데, 하지만 또 여행을 많이 다녀도 또 마음 한구석이 또 공허한 거예요. 허전한 게 있죠. 그래서 즐기고 세상에서 기뻐하고 그런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려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해고 이거 하고 저거 해도 마음에 뭔가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공허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밖에 나의 이 심령을 채워줄 분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밖에는 나의 이 영혼의 상태를 채워줄 수 있고 나의 이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런 분이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도와줄 어떤 인맥도 없어요. 어떤 백도 없다고요. 권력도 없어요.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시편 69편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어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슬픕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이제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단 고백을 매일같이. 하나님 나를 채우소서. 나의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늘 채우소서. 하나님밖에 나의 만족을 채워주실 분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시편 70편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하나님 내게 임하소서. 나에게 찾아오소서. 나를 채워주소서.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을 이해 못하는 분도 많이 있죠. 이런 분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죠.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면 그것을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의 것에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만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허전한 거예요. 뭔가 이 세상에서 많은 걸 경험해도 공허해요. 뭔가 허전하고 뭔가 공허하고 마음이 씁쓸하죠. 결국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나를 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깊은 생명의 교제를 나누니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심령이 가난한 분이 되겠죠.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쌓아온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무익한 또는 무의미한 그런 것이었고, 사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궁핍하며 파산한 상태와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지금까지 나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어떤 경력을 쌓아왔어요. 경력도 쌓고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스킬도 많이 익혔고, 어떤 많이 배웠고, 많은 걸 추구했죠. 그리고 많은 걸 쌓아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그 경력과 커리어를 인정해주고 막 존중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어느 날 내가 추구한 것들이 이 세상의 것이었구나, 이 땅의 것이었구나라고 깨달음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쌓아왔고 내가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이었다. 이 땅의 것이었네. 그리고 저 하늘의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저 하늘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어떤 그런 이제 깨달음이 오고 영적 자각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구나. 결국 땅의 것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관심이 없고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저 하늘의 가치들이 너무나 귀한 것들이었구나.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었구나. 이제 하늘의 가치들을 내가 추구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사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그런 깨달음이 와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부자인 줄 알았어요. 내가 권세도 있고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나한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어떠한 그림자와 같고 언제 또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고 또 파산한 것과 같아. 나는 지금 파산한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가난한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가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라고 이제 깨닫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제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재물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다 막 허랑방탕하게 막 탕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궁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너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거예요.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재산 탕진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그리고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차라리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종이 되게 아버지의 종으로 써달라고 부탁하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 차라리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하나님께는 나를 채워주실 수 있는 양식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너무 죄를 많이 짓고 방탕하며 살다가 이렇게 지금 다 탕진하고 지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데 내가 어떤 종의 마음으로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종으로 그냥 써주십시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가는 것. 그것이 이제 가난한 심령이죠. 둘째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 내가 가서 그냥 풍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나. 아버지가 나를 그래도 버리진 않겠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살아있을 때 막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 탕진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찾아가요 아버지 얼굴을. 너무 죄송한데 죄인이잖아요. 아버지께 죄인인데 그래도 아버지께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 죄인을 그냥 종으로 써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 마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과 같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가는 그 마음 자세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주의 말을 인해 떠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친히 돌봐 주시죠.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들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과 똑같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의 말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복종하고 심령을 통회하는 거예요. 자기 심령을 돌아보고 자기를 늘 점검하고 심령을 늘 통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권고하겠다. 권고가 뭐예요? 돌보아 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권고하겠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상태를 모르고 자신이 세상에 대해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공고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들입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고 어떤 권력도 누리고 있고 돈도 많이 있고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실 가난한 자예요. 불쌍한 자들입니다, 원래.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리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돈을 가졌든 권력을 누렸든 모든 것을 다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련한 자예요. 가난한 자죠. 눈만 저거 벌거벗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 살 수가 없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은 영원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 항상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하나님 뭐가 필요하니? 내 자신을 믿어. 나는 돈을 믿거든. 나는 권력을 믿어. 나는 내 스스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나는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자들은 아무런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죠. 예. 우리는 사실 모든 걸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이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저 천국 기업을 우리는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고 그럴 권리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들이니까. 우리가 부유한 거예요. 사실. 예. 우리가 가난한 것 같잖아요. 돈도 없고 맨날 쪼들리고 가난하고 맨날 우리는 근심하며 살아요. 근심하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우리에게는 천국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의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런 큰 믿음을 가지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나는 아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나는 상속받는 상속자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영적인 것이죠. 사실 뭐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가 영의 눈으로만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보니까 기뻐하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을 믿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이제 천국의 소유권이 주어집니다. 천국은 미래에 주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에 뭐 너희가 죽으면 뭐 천당 갈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천국이 너희 것이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심령의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지금 너에게 주어졌다. 천국의 가치가 너에게 주어졌다. 천국은 너는 이제 천국을 상속받았다. 그 말이죠. 너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지금 상속받았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이 실현된 천국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이 천국 안에서 이방인이 아니고 천국의 손님도 아니고 이 천국에 우리가 주인이에요. 이제 아들이니까. 예. 아들이잖아요. 그럼 이 천국에 우리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 필요한 가치는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깨닫는 거예요. 아, 진정한 하늘의 가치구나. 심령이 가난한 것이 저 하늘의 가치였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권력과 부와 성공이 주어져서 복이 되었다라가 아니라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유권이 주어졌어요. 이제 천국의 주인이에요. 손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돈과 권력과 학위와 명예를 소유해야 인정받고 존경을 받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진정으로 인정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여 천국의 주인이 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요, 심령이 가난한 것을 추구해야 되겠죠. 예, 이 세상에는 아무 만족이 없어요. 그냥 그림자고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하늘의 가치예요. 예, 이 땅의 가치는 금방 소멸하고요.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시고 하나님으로만 가득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으로만 부유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유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